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세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다고 해요. 하나는 뭘 가지고 평가를 했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술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른들에게 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듯이 술을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거, 감정 처리하는 거, 또 술을 먹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평가 기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크기가 있고 또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가 좋은 것 아니겠는가. 크면 클수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미지근한 믿음이 있고 또 뜨거운 믿음이 있고 차가운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겠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겨자씨라는 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요만한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커야 되느냐 살아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잘 믿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의 크기도 무게도 있지만 그 물건이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말이죠.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다고 한다면 겉모양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에는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커 보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예수님께로 안 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방향성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믿음이 그대로 잘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믿음들이 어떤 믿음들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20절에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야,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 저주하셨다? 그냥 예수님이 속이 상해서 하신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지,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환경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우리에게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환경보다도 그 환경이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에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결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이기도 하지만 이 현재보다도 사실은 이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 그걸 바라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너희들 만족하며 살아라, 이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들의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성결한 삶은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았어. 성결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지금도 잘 옮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사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 믿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왜 저를 못 믿느냐? 밥을 먹다가 보면 제가 제 혓바닥을 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혓바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참 나도 나를 못 믿겠네. 지가 지 혓바닥을 물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지도 지 혓바닥 무는 세상에 뭘 믿어요? 아닙니다.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이 뒤통수 치면 또 사랑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뒤통수 쳤다고 그냥 그래 네가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가롯사람 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일 측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했어요. 돈꾀를 맡았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필요 없었겠어요? 12명이고 예수님까지 13명이 움직이셨잖아요. 한 번에 13명이 움직이면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한 끼에 13만 원, 하루에 39만 원, 밥값만 하루에 4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0만 원씩, 30일이면 그건 뭐 주일날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뭐 안 먹는다고 뭐 계산 안 하고 치면 1,200만 원이 밥값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0만 원씩 30번이면 제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어리어리 하신 모양인데 하루에 40만 원씩 밥값 한 달이면 1200만 원. 우리로 따지자면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면 밥값만 1200만 원을 관리해야 돼요. 한 달에 1200만 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또 옮겨 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들을 사시고 그러면 줄 잡아. 그분이 관리하는 돈이 꽤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롯 사람 유다를 예수님이 믿었으니까 또 회계장부를 넘기고 돈괴를 관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 팔았다고.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거기서 말이죠. 가롯 사람 유다 그 나쁜 놈이네. 그놈. 이걸로 끝나면 그건 신앙의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죠. 내게 적용해보자. 나도 나를 못 믿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믿는 데에는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 이런 교훈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환경을 봐? 왜 사람을 봐? 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믿음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네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건을 보고 믿지 말고 사람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틀림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다.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잘 점검하시면서 환경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비가 온 뒤 굳어지는 단단한 땅이 되는 것처럼 공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